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다가 이제 함께 모여서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도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럿이 있어서 7월 달은 좀 무더운 날이지만 제가 주보에 광고했지만 7월 달은 좀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특별 주일 예배로 네 주를 정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7월 달 좀 무덥지만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면 공기청정 또 시원하게 하는 제습 효과 다 해놓고 또 냉방을 해놨기 때문에 예배드리기에 후덥지근하지 않고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피서한다 생각하시고 주일날은 꼭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서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아유 목사님 이쪽아 다리가 하나가 막 쑤시다가 이제는 괜찮아요. 왜 그러랬더니 그렇다 해서 막 욱신욱신 하다가 이제 괜찮다 해서 그래서 병원에 안 가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 병원에서 했더니 아니 병원에서 부러졌대요. 뼈가 부러졌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아픈 거 다 지나서 이제 안 아파서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냥 아물면 된대. 젊은 사람들은 진액이 나와서 이게 괜찮지만 그럼 부러진 채 놔두면 큰일 난다고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침을 박아야 된대요. 가서 박아야죠. 했더니 그러다가 가야 될 상황이라서 갔다가 와서 받고 오니까 어떠시냐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아유 잘 갔다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그 사회를 못 보고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하여간 말 잘 들으면은 수지 맞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거 진짜 덧나면요 곧 생고생합니다. 그냥 진짜 힘만 빼면 이제 아물어지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7월 달에 또 히브리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야고보서로 주일날을 다시 갔다가 다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좀 저도 그렇고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푸드마켓 공사하느라고 완전 노가다를 뛰다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이제는 뭐 뒷마무리만 하면 다음 주는 완전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제 공사 현장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사진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 광고는 박정환 전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박정환 전사가 목사님 한 주만 연기 그래서 한 주 연기하고 제가 하고 7월 달부터 그러면 7월 첫 주 박정환 전사님, 둘째 주 정규재 목사님, 셋째 주 제가 그다음 셋째 주 서 목사님, 넷째 주 제가 이렇게 7월 한 달을 한번 우리 좀 초대도 하고 또 안 나온 사람도 다 나오게 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 통짜적으로 다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이 인간이라는 직업입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힘겹습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게 가장 힘겨운 직업이에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고난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간이 되지 않겠다고 소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냐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에요.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 것을 각오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말만 해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하게 은혜를 받다가 말도 되지 않은 소리만 하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도 별난 위로가 다 있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한 직업이 우리에게는 덧붙였어요. 인간이란 직업이 가장 오늘 고통스러운 직업인데 여기다가 거기다가 더 붙이면 더 힘들게 만드는 직업을 하나 인간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그냥 짧은 인생 평화에 뭐 뒤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인생은 그냥 그리스도 옷 벗어던지고 그냥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만큼만 당하면서 살지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앙의 겉옷을 벗어던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다는 그 힘든 부분이 거기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다 듣고 나면은 아주 산뜻한 자기 정리가 되기를 바라요. 인간 정리가 되기를 바라요. 바란다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성도에게서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시험도 많아요. 자녀 때문에 오는 시험, 내 건강 때문에 오는 시험, 직장 때문에 오는 시험, 아니면 내 인간의 어떤 성격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예? 저는 뭐로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뭐 내가 대준 줄 알아. 먹을 것. 어떻게 뚱뚱한 것 때문에 시험이. 하루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 있어요. 주님, 오늘 하루는 우리 사모에게 야단 안 맞고 진짜 해피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딱 끝나는 시 여보! 이거 뭐야? 아유 주여. 그들이 다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나 응답 안 한다. 네 몫이다.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집사람한테 나는 당신이 야단 칠 때 야단 맞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다음부터 조금 줄어들어. 사실 다시 어떨 때는 옛날에는 상당히 제가 막 성질이 좀 있을 때는 그때는 막 그거 갖고 막 정말 다퉜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사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막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시험은 당연한 거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기도할 때보다요. 시험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시험은 없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뭐든지 담금질하는 것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 뼈 깎는 어려움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더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를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시련의 사람, 시험의 사람. 성도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시험의 사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련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열망이 뭐냐면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었으면, 마음 아픈 게 없었으면 좋겠어. 좋은 게 좋아.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도는 시험의 사람이구나. 야고보서의 독자들, 초기 독자, 처음에 야고보서를 받아들였던 그 초대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참 본향을 소망하며,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광야로 여기면서 나그네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 디아스포라였어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가야 할 저 본향을 두며 인생은 광야길이고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 야고보서 서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본문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광야 생각하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서 뭘 이루어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생 모든 발걸음과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꿈도 있어야 되고 뭐 목적도 있어야 되고 적응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우리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실은 주체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주체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잠시 허용을 했지만 세상 임금인 사탄의 속에 잡혀 있는 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세상들이 이루어지나? 안 그래요. 얼마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주인입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 속에는 싹 몰아내고 빨리 하나님 주인 되세요. 그러고 싶지만은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는 것마다 막 성질나는 일도 많고 또 이율 배반적인 형태로 나를 공격해오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로 산다면은 그런 거 허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꼭 이방인 같은 존재로 살아가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고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이에요. 그런데 정말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뜯어 고친다고 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막 투쟁하고 싸우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자?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실존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사실을 실존을 수용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기도나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 헷갈리게 생각해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욕망적인 기도나 아니면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막 얼음장 놓으면서 막 대드는 스타일로 내가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상황이 바뀌어지면 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했다 뭐 이런 쪽으로 막 답을 만들어 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죄 많은 이 세상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이래요. 나그네는 이 세상에 적을 둘 수가 없고 나그네예요. 이 세상 순례자라고 순례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시련이 있구나, 시험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 실존을 수용하는 게 신앙의 바른 첫걸음이에요. 이런 메시지 저는 안 전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도하고 헤쳐나갑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없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세상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의 첫걸음 발걸음 하다 보니까 맨날 헷갈리는 게 많았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같이 이해하고 이 안에서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같은 실존적인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양 읽은 밤에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기쁨인데 2절 한번 읽고 봅시다. 시험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기쁨이에요.
시험.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성도가 시험의 사람이 성도인데 그 시험 받은 성도의 태도는 뭐냐? 우리의 태도는 뭐냐? 기쁨이라고요. 그게 뭐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시험에 임하는 태도는 기쁨이에요. 성도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또 마땅히 올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온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는 공부하고 나면 뭐 봐? 희라가 시험 없으면 좋겠지. 공부만 하고. 희열이도 시험 볼 때 잘 준비되어서 오늘 100점 맞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시험이 기쁘게 여겨져. 좋다, 내가 다 했다. 완전히 끝냈다. 실수만 하면 되겠다. 그래도 좋아. 근데 아리꼬락 하고 해봐도 뭐 60점, 70점밖에 예수 문제 해도 안 나왔을 때 나오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내가 보기엔 희열이랑 이런 경우가 전혀 없을 것 같아.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근데 나는 늘 불안하게 맞으면 내가 예상한 시험 점수보다 찍어도 다 틀려. 그랬던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인생도 뭐든지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그게 어떤 형태로 온지 알아요? 경제적인 시험으로 올 수 있고요. 건강의 시험도 올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래요. 태도가. 네, 기쁘게. 이런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놀랍거나 절망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테스트,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려는 의도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뒤늦게 아주 100세에 아기를 줬잖아요. 그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한동안 아브라함이랑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세히 생각하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이삭을 얻으니까 아들한테 쏙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아이 귀찮게 내 아들 보고 있는데 막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 저거 봐라. 저거 어떻게 생긴 거야? 지가 생긴 거야? 내가 줬지? 하나님 그런 생각 가지고 아브라함을 좀 시험하여.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 그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근데 그 시험이 무지무지 해계망측한 시험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갑자기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뭐냐면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얼로 가라. 모리아 산에 가갖고 그 독자 이삭을 짐승이나 바치는 그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같았으면 그랬어. 장난쳐요? 줄 때는 언제가 또 여기 정들어갖고 지금 달라고 그러세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이번에 집사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달라. 아니 곰곰이한테 생각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거 내가 생긴 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는 그냥 단순하게 마누라랑 상의도 안 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짐을 세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언제 다니냐? 아버지 재물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얘도 나이가 12살 넘은 나이인데 뭐라고 할 텐데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재단에 놓고는 꽁꽁 묶어갖고 칼로 내리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불이 나게 아브라함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바로 푸는 즉시 뭐예요? 이쪽에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수풀에 걸린 양이 준비됐어요.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를 준비해놨어요?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생각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다 책임집니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게 뭐냐면 출처가 나부터 이루어진 것을 네가 알았구나. 네가 잘나서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다시 주실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게 완전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실은 그 양이 죽은 건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새로운 이삭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든지 해피로 끝납니다. 기쁨으로 끝나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올 게 왔구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질구레한 일에 이런 시험들을 많이 경험해서 저 안에 간증거리가 많아요. 근데 얘기하면은 목사님 또 자랑하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존재로 여러분에게 이번에도 푸드뱅크를 하는데도 다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시는 것들 제가 기억을 해요. 더 훌륭하게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욕심껏 하지 않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걸 다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공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걱정 많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게 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둘째 주에 정규리 목사님 오면 이런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할 거예요. 자기 간증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저를 만났고 이렇게 시작됐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인 것 같고 막 초조한 것 같고 이게 뭐 하지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그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또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배가 부부 끓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이룰 때 쉽게 되는 것은 문제가 생겨요.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열매예요. 아기를 낳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뿡뿡 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럼 별로 고통스럽게 나는 것들이 진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쉽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심한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면서 우리를 낳았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 중에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냐? 1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의 효과는 시련과 시험 앞에 효과가 있어요. 또 진정한 기도는 시련과 시련이라는 것이 동반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별로 영향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거는 인정할 거예요. 특별히 난감한 상황 속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세상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니네 그러지만 별게 아니에요. 시련 앞에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 그냥 계속 오리무중에 빠져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한탄에 빠지고. 그런데 시련이 딱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드러내세요. 내가 너의 지혜다. 지혜는 시험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좁고 짧은 우리의 안목으로 손익계산을 하여서 시험의 신비를 놓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멀리 보고 영혼을 보고 별거 걱정.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생각이 나면 별 생각 다 해요. 막 그냥 막 자기 한 머리 빠지면서 그러다 보면서 자기의 내면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고 그 넉넉함도 없어지고 막 그냥 초조하고 이렇게 돼요. 난 그게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목사들이 다 믿음 좋은 것 같죠? 제가 살아보니까 등치만 컸지 우리 집 사람은 넉넉한데도 나는 별거 갖고 막 걱정해. 옛날에 너무 걱정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있잖아 여보 이러더라고. 세상에 이게 남자가 나 넉넉한 것 같은데 의외로 쪼잔해. 나는 그냥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걱정해. 사람이 건강하면 되지 그거 갖고 무슨 한탄해 봐자고 푹푹 끓이냐고 하면서 내가 나가서 벌어서 먹여도 돼 걱정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전하는 나는 믿음도 없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해진 정확한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난 믿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그런데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것만 알아. 내 존재로서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는데도 별거 갖고 걱정할 수 있는 스타일. 그냥 늘 걱정으로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목사가 믿음도 없는 놈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들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 거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냥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난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시험 앞에서의 기도는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그때 생각이 바뀌어요. 내 초조한 게 하나님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영혼의 시각으로 보이니까 별 걱정. 하나님 계시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넉넉하게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안목이 정해지니까 사람이 초조하지 않으니까 사기를 안 당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가끔가다 자기의 그 초조함으로 사기당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안 해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사기당해. 사모님 이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투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도 시장에서 그럼 아저씨도 이거 이렇게 좋은 거 투자했어요 했더니 투자했어 안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조사해보니까 안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라 당신도 안 하는 걸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도망가더라고. 이게 누가 준 지혜입니까? 하나님 준 지혜예요. 나는 그게 욕심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욕심이 있으면 그런 말에 그냥 그 사람이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따라간다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속에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불어주잖아요. 거기 가짜가 많아. 냉정한 것이 진짜야. 냉정한 게 진짜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알려주셔요. 나 60대니까 알겠더라고. 나는 이게 사기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 기도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 짓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뭐냐? 시험은 사실은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별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하기가 진짜 힘든 게 시험이에요. 사실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생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만사가 편안하게 해주셔서요. 뭐 경제적으로나 뭐 애들이나 뭐든지 내 건강이나 할 것 늘 시험이 없이 그냥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 시험의 사람이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 중에 또 시험을 더 얻어야 될 아주 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어디 가서 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런데 초보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데 말려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코로나 시험도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 사업의 실패도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갈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시험이 올 때 기도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만 구하세요. 뭔가 내 머리로 막 계산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은 모질고 힘듭니다. 또한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은 좋은데 실행 안에 보세요. 또 오늘 설교 끝나고 난데 집에 가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죠. 그죠? 왜냐하면 모질어요. 이 시험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진짜 모질게 시험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언제 끝나요? 언제? 내 이 고통스러운 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잊지를 마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장중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적 차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내 이루어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해결이 안 돼요. 시험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에서만이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게, 어려워도 괜찮은 게, 시련의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은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쁨을 가불하여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돈 없을 때 직장에서 가불해서 미리 돈을 끌어다녀서 여러분 끝날 때 퇴직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가불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기쁨도 현재는 안 그렇더라도 미래에 기뻐할 그 기쁨을 미리 끌어다가 쓰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 지금 시련 중에? 아유, 장차 기뻐할 거 그거 있잖아요. 그때 기쁜 거 미리 좀 주세요. 그리고 아니 현재는 아닌데 그래도 그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불해서 쓰는 기쁨을 너무 주고 싶어해요. 퇴직금으로 주는 보너스로 주는 그거를 몽창 몰아서 어려울 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 그 기쁨을 줌으로 그걸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쉬운 얘기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방법을 알았으니까 기쁨을 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가불해야 되냐, 가불은. 집에서 파탄이 나서 어려울 때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 그때 가불하잖아요. 근데 기쁨도 그때 가불하시란 말이에요. 그 현실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무슨 가불해요. 현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 만나고 막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 기쁨 주세요. 그게 다윗이 얻었던 기쁨이었고요. 바울이 얻었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의 사람은 시작. 지혜의 사람은 그 시험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것이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 3절 4절 보시면 그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시를 통해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적인 신앙으로 믿음이 된다고 뭐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가? 아니에요.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이 자꾸 쌓이면요 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총체적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거는 연구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런 성경적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신앙은 어떠냐?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인생을 자기 존재를 알고 실존을 알고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당금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그 인격이나 그 믿음의 그 향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성화된 세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잘난 척하면서 성경 많이 한다 그러고 뭐 빽빽 그러면서 뭐 혼자 뭐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능력도 행하고 그거 다 뭐 필요할 때는 쓰겠지만 그냥 다 부질없는 거고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결국 인내로 인해서 그 믿음이 인내로 변해서 나타나는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원래 제일 힘든 직업이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또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것이 온전해서 구비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개인적인 이런 성숙의 목적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숙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좋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정도 문제가 되고요. 교회도 문제가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시련을 이길 때 기쁨으로 여기며 또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저거 안 되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뭐 이방인들이 귀신들 앞에 잘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체의 삶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온실아래 화초처럼 치우지 않으세요. 우리를 완전 야생 내놓고 방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반주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힘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내 요행수나 목적과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망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그 지혜를 세상 지혜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넉넉히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요. 지금 닥친 일이 힘든 일이지만 이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온전히 도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반주 끝날 때까지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도라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야고보 기사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임하는 태도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안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이 도리어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고 하신 이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이 정말 고난의 시대에, 이 시험의 시대에,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부르신 후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불아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자리, 그게 바로 시험인데, 시험의 자리가 곧 광야의 자리가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공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 현실을 수긍하지 못하고 거기서 내 실존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잘못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이 바로 우리를 밝히는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그러나 우리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고 잘 견딤으로 인해서 더욱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나 또 인생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더 큰 시련들이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일터 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는지는 바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이 우리 안에서 또 사용되어서 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매일 교회 공동체 필요한 곳에, 워낙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시 사용되어짐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있는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표시해서 드림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물질도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보호받고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며,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아름답게 쓰여져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사랑 주일 네 번째 드리고, 다음 주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는 7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24주까지는 이제 주일 강단을 좀 특별하게 돌아가면서 외부 강사도 또 우리 또 교회 교육자들이 나눠서 준비해서, 이때 좀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는 운동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답장을 주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공동체 의식이 더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30일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여기 가까운 한 10분 거리도 안 되는 교회에서 여성의 예배라고 해서 여전도의 연합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 교회도 한 5명 정도는 간다고 그랬으니까 꼭 남자는 안 됩니다. 여자만. 예, 예. 그래서 가서 힐링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또 은혜도 받고 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도 무료로 대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좀 참석해 주시고요. 남자가 가게 될 경우는 성전환 수술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뒤 사람 앞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매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에 대하여서 살며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성도의 자리 곧 광야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매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